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은 본문 요나서 1장 1절뿐만이 아니라 3장 1절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등장합니다. 요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이며,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 라고 할 정도로 이 땅에,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곳 주민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소망과 기쁨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라면, 선지자에게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졌을 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때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은 어찌 보면 어둠의 시간일 것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힘든 것은 전해야 할 말씀을 찾지 못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며 그날 전할 말씀의 본문을 준비할 때 도저히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그것을 잘 정하고 잘 정리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는데 도무지 그때에 전할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 말씀을 읽고 이 책 저 책을 찾아보지만 도저히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찌나 마음이 두렵고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문 사역자인 목사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툭 치면 설교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설교 앞에 말씀이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의 그 고통, 예배 직전까지 설교가 잘 준비 못할 때에는 차라리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요나는 행복한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요나가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하면서도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요나가 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선지자의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취해야 될 행동은 딱 하나, 그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니라. 아니, 다시스는 어디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도망을 친 요나?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도망쳤을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에 동의하자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는 그래야만 했을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미하게 명령하시는 것 아닙니다. 직접 그의 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할 때 즐겨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나가 어느 정도로 타락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반응했단 말입니까? 정말 타락하여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요나의 반응을 이해하려면 요나가 누구인지, 니느웨는 어떤 곳이고 다시스는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서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요나에 대하여서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 또한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 표현은 사실 그에게 조금도 이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가 갑자기 들었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늘 들려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로 결단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나가 하나님을 정말 피하고 싶어서일까? 해답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 아시리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 니느웨,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구약의 나훔을 보면 악한 나라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대하여서 저주를 퍼붓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나훔을 보면 나훔 3장에 아시리아 사람들의 잔혹한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어 내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라. 아시리아를 향해 불일 듯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십자가형을 개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장에서 남자와 아이들을 무참히 죽였고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패역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 이곳은 사악한 나라이며 사악한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였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는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는 니느웨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간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판단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무슬림 국가나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는 그 나라의 법에 걸려서 처형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는 그보다 더 아주 거친 사역의 현장이 바로 니느웨 아시리아였습니다. 어쩜 순교를 각오해야만 갈 수 있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4장에 가서 밝혀집니다. 3장을 보면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까지 회개하고 짐승들도 금식시키며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민족의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요나에게 있어가지고 큰 업적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합니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완전히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4장 초반에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무 맥락을 모른 채 들으면 요나의 분노에 대해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에서 위대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하여 선지자가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제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 민족, 자기의 하나님으로만 국한시켰던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민족에게 율법 없이 살아가는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럼 그는 민족주의자였고 인종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전 역사를 거쳐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도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을 도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동쪽 니느웨를 떠나 서쪽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요나였습니다. 분명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증거되어 있는데 그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우리도 때로는 다시스로 도망간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고 있거나 그저 비슷한 척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난 일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것도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타인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광주리에 담아 내리실 때 베드로는 결단코 먹지 않겠다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먹지 않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판단 근거는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을 말씀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자기 신념으로 꽉 채워버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자기 기분 나쁘거나 자기가 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니느웨로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나만 믿으면 그만이다 라는 것으로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들 가운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할 것이지 거부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이 벅찬 은혜를 나 홀로 누리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나아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를 보려면 우리의 눈이, 내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 머무는 곳에 내 눈길 머물길. 그와 같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부탁하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 시대에 누구에게 요청하고 계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이웃을 위해 비참하게 죽으시고 그들의 죄가 나로 인함은 아닐지언정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살 수만 있다면 다시금 이 시대에 지금이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니느웨를 말씀으로 정복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요나의 길을 막고 회개시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당장 벌을 내려 멈추게 하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상황은 정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3절에 보니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마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만난 요나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오히려 상황이 막 척척척 풀릴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뭐가 그리도 우리를 막고 가로막는 것이 많은지 그럴 때가 또한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돕거나 자신을 부인하고 사랑하려면 그렇게도 생각이 많고 넘어야 할 난간이 많은데 악을 행하려면 그렇게도 척척 잘 풀리는 인생의 시간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가 직면한 상황은 그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본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든 것이기도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데는 사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를 짓는 데는 완벽하게 노출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전을 3시간, 4시간, 10시간은 쉽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3분의 1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기도를 10분 하라고 하면 그 10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전화하라고 하면은 1시간이건 2시간, 3시간. 특정 사람과의 만남은 10시간 하루 종일도 피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 입을 당장 벙어리로 만들어 버리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두실 때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심해야 하고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실 때 왜 그러시지? 때로 우리가 이탈하는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왜 심판하지 않으시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씩 간섭하는 어린 아이로 보시지 않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존중함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성숙된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을 졸이실 그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관심 없어 보일 때, 그러나 양심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실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은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이 정도면 들어야 할 터인데, 이쯤 되면 리턴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우리 뜻대로 그냥 마유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관하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이건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음성처럼 뭔가 느껴질 때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다가 혹 기도하거나 믿음의 형제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겨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 이외의 다른 선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런 중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요나를 찾아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큰 태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폭풍을 내리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세게 집어 던졌다, 총알처럼 발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을 때 성경의 사공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각기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죽은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서 짐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그 상황에 투입시키신 것은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생기는 문제 가운데 자연스러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문제라면 하나님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 들면 괜한 시간과 물질과 힘만 낭비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주인공은 사실 요나였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처자빠 자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지금 요나를 향하여서 우리가 내던질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불신자들도 편히 잠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던 요나는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의 신경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죄를 짓고 나면은 마음이 편할 듯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잠을 설치고 늘 불안에 떱니다. 적당한 죄는 즉시로 회개하면 끝날 일이지만 너무나 거대한 죄는 회개할 마음까지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허둥지둥. 그것이 마음의 불안입니다.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은 한치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는 있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잠자는 요나에게 선장이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여 망하지 않게 할 것 아니겠냐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요나가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의 장본인이 바로 요나로 뽑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할 수는 있어도 숨을 곳을 찾지는 못한다. 늘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가시며 그 문제의 해결자에게 분명히 그것을 연결시키십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려고 애쓰지만 그 경험 많은 선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선원들도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다시금 결단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 재앙은 나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중이라.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이 나의 죄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회가 병들어갈 때 신문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인이었던 체스턴에게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체스턴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가 그 사회를 병들게 했던 그 어떤 죄요 요인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체스턴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문제로 여길 때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로부터 큰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며 해결되는 것입니다. 민족을 가슴에 품고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서 없앨지라도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던 모세와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13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인 땅의 문제까지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묵묵하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불순종하였을 때는 요나처럼 리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요나를 살리려 하였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국 요나는 바다로 내어 던지게 됩니다. 요나와 사람들은 마치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으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전제는 요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일어났고 하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요나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죽음은 살리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살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는 것, 그것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이 시대에 그 사건 가운데 요나를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셨고 죽음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요나, 끝없는 죽음으로 던져진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아주 재미있게도 아주 큰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킵니다. 당연히 죽었어야 될 요나가 아주 기적적인 스토리로 이어지며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1758년 그리고 1771년 고래 뱃속에서 살아난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때에 큰 물고기를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 물고기의 출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종해야 할 우리에겐 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폭풍우를 왼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오른손에는 구원을 들고 계신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심판하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친히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폭풍 가운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죽음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셨을까? 너 니느웨로 가라. 왜 니느웨로 가라? 그 아시리아의 수도, 어쩜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그 땅. 여러분들, 악한 땅일수록 심판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진 채 죽어가는 멸망의 사람들이 가득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려고 하셨던 것이고 그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악한 시대요, 멸망의 시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의가 떠나버린 아주 사악한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마치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처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안타까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영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굳게 잠그고 있는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주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나의 죄성의 문제라면 이제는 주님만을 온전히 편안하게 바라보시며 믿음의 요청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행적으로 볼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 예배를 참석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말씀이 임하는 그 만남의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사명자는 죽을래야 쉽게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작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의 능력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는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